한 주가 지나면 저희 가정은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20년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게 7년 4개월, 거의 8년이 돼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사역 초기에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목사님들이 다 떠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좀 생소합니다. 목사님 가시면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회자들 떠나보내시는 마음 많이 아쉬우시죠? 떠나는 저희 마음은 더 아쉽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좋으시라고,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좀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참 돌아보면 저희가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내가 에베네셀 찬양대 반주자로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웃고 올라갔다가 펑펑 울고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주신 사랑이 많구나, 감사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을 목회자 가정으로 훈련시켜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신방을 같이 가게 되면 늘 언제나 그냥 바로 담임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매번 해주시고요. 삶으로, 사역으로 참된 목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목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도 사모 수업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27제자, 1대1, 전도 폭발, 전도 훈련, 여성사역 열심히 뛰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찐 사모가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들 신동이는 얼마 전에 입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양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마 이곳에 오게 될 것 같아. 이곳에서 살게 될 것 같아. 갑자기 애가 우는 거예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I'm American. 미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미국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괜찮아, 하나님 인도하심일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를 묻더라고요. 그럼 아빠가 시니어 패스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아이가 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엄마 아빠 시킨 것도 아닌데 다니엘서를 쓰고 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괜찮대. 엄마도 한번 해봐. 다니엘은 무슨 서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아마 자기는 다니엘이고 동생들은 세 친구. 그러니까 그런 약간 감정이입이, 그렇다고 양산이 그런 곳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 가족이 자랑스럽게 Made in KCBC라고 외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시대 한 교회에서 동역하고 또 힘이 되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참된 천국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우리 사랑하는 KCBC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로 마지막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기도를 하다가 시편 3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윗의 시를 빌어서 우리 KCBC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인생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구나. 한순간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넘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번에 로또처럼 확 해서 쌓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파일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쌓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은혜인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바라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store up, 미래를 위해 예비하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예비해 두신, 미래를 위해 대비해 두신 은혜를 말씀합니다. 시편 31편을 보면요,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정, 배신, 심리적 압박, 생명의 위협, 핍박, 거짓말, 음모,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다윗의 앞에 있었던 거죠. 주석가들은 이 시편 31편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이 하는 수 없이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간 이후에 쓴 시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자 쳐들어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냥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내가 아끼던 그런 신하들을 포섭해서 팀을 이루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겠죠.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를 더 이상 믿을 수 있을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때 다윗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1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아버지를 배반한 교만한 아들 압살롬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한 것은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한 것은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릉열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공부하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시드 이사회 때문에 방문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찍은 사진인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 위에 보면은 좀 익숙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젊었던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고, 또 오른쪽 중앙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함중길 장로님. 그래서 함중길 장로님과 김바나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같이 오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그리고 와신노 중앙장로교회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독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과 가능하다면 사역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기대를 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셔서 영주권을 들어갔습니다. 1년 걸린대요.
제가 공부도 이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디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학위는 마쳤죠. 이제 뭐를 해야 되나? 풀타임 사역을 해야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나도 이제 열심히 제대로 한번 사역해 볼 수 있을 텐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제 난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한번 컨택해보고, 한 교회에는 실제로 가서 설교도 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안 나오잖아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 교회를 가야 하나? 너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그 교회에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인터넷도 맨날 들어가서 체크하고 불쌍한 변호사님에게도 계속 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영주권 안 나와도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잊고 있는데 갑자기 어프로브 됐다는 이메일과 함께 영주권이 날라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게 6월이었는데 8월에 우리 교회에서 인터뷰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아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스텝은 한국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제가 웃었어요. 솔직히 비웃었어요. 이제 버지니아로 가는데 다음 스텝을 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내가 여기서 안수받고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미국에서 쓰시지 왜 한국에서 쓰시겠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9년이 되어서 미래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3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한국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양산에 계신 이 목사님과 컨택이 되고, 또 그때부터 하나 둘씩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 둘씩 진행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알았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한국을 가지?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가 나한테 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잊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맞다.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아내의 기도도 아니고 저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도록 이미 계획하셨구나. 사랑하는 KCP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한 번에 그냥 뚝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마치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대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Give us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KCP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찬송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 성경 원어를 따지면 그냥 입술로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배, 온전한 예배,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Blessed be the Lord. Praise the Lord이 아니라 Blessed be the Lord.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벌써 예전 일 같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새가족 사역원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섬겼던 사역이 정보미디어 사역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우리 IT 전문가 집사님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집이 방송국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고 싶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싶다. 매일 새벽에 라이브 송취를 위해서 교회로 오면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막이 흐릅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요, 예배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죠? 있는 곳에서 예배하셨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셨고요, 직장에서 예배하셨고요,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 예배하셨고요, 성경 필사하면서 예배하셨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오셔가지고 주파수 맞춰서 그때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문고리에서 우리 목회자들 함께 만나서 거기서 예배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했습니다. 모든 방법,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예배, 주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지요. 왜 주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성에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성,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한 사랑, 헤세드 사랑이죠. 물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우리 코로나 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그를 죽이고자 자기의 신하들을 몰고 쫓아오는 상황. 그의 마음이 어땠죠? 너무나 절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I am cut off from your sight. 하나님의 이제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노인이 이제 편하게 지내야 되는,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는 다윗 왕이 자기 왕궁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팔목을 붙잡으셔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가 내 손을, 하나님의 손을 놨어, 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 어떻게 하지? 불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동체 한 집사님 비즈니스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과 함께 갔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몇 해 전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아이템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됐어요. 투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서 이제는 진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아이템을 설명하고 다 좋대요. 너무 좋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템이 너무나 새로워서 모험하기가 싫은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3개월 있으면 정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제 마음이 다 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Whatever it happens, I will still praise the Lord.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이런 고백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닥까지 내려가면 기도할 용기조차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구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낙심하는 그 스스로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치료를 받아도 잘 호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all you his saints,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성도는 히브리어로 히세드입니다.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근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죠. 헤세드. 하시드, 헤세드. 둘 다 어원이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경건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강령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맡았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외곽 공동체. 운전을 해도 1시간 이상씩 가야 되는 그런 외곽 공동체입니다. 델라웨어에서, 버지니아 비치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매주마다 오시는 성도님들, 저도 당연히 찾아뵈야죠. 신방도 하고 또 순모임도 참석을 하고, 매 주말만 되면 오래된 미니밴에 기저귀 차고 있던 저희 아이들 다 데리고 기저귀 가방 들고 떠나면 밤 늦게 도착합니다. 집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너무 오래된 미니밴이 어느 날은 퍼졌어요. 그래서 토잉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뒤에서는 다 가족 식구들 자는데 볼 꼬집어 가면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이렇게 치면서 집에 도착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멀리 교회를 다니실까? 그러면서 제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등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신 이 지역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표어가 뭐죠? 생명 나누는 교회. 이 표어에 맞춰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생명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죠. 제가 맡았던 산미 공동체도 여러분과 같이 많은 생명 나눔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봉사하러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DC에 가서 말씀도 또 전도도 하고.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랑 나눔의 수혜자였습니다. 한 순모임에 갔는데요, 우리 순장 순모님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이 서프라이즈로 영상을 찍으신 거예요. 목사님 축복하는 영상, 감사하는 영상.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실제로 감사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프라미스랜드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아니라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이 아이 축복합니다.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지키실 걸 믿습니다. 듣는데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을 했다고, 내가 이분들을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은 어떤 분들이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침낭도 주시고 또 옷도 주시고 다양한 물품들을 주셔서 그 무거운 걸 낑낑대면서 모아가지고 DC에 가셔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시고.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 만한데, 불평하실 만한데 얼굴이 다 기뻐요. 웃음이 있으세요. 그 얼굴을 보며 저게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이구나. 제가 아는 것만도 이만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계실까? 사랑하는 KCP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이 땅을, 이 교회를, 이 워싱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히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KCPC가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위해 미리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까? 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왜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도 두려웠던 거예요. 용사 다윗도 두려웠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두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큰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딜 갔다가 사온 액자인데 제가 너무나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집에서 나갈 때 읽고 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전에 했던 사역은 다 EM 사역입니다. 영어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1.5세냐 2세냐 아니죠. 제가 발음 들어보셨잖아요. 1세입니다. 1세.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계속 영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다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제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렵죠.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은혜가 끼쳐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한 주에는 한국으로 떠납니다. 물론 고향으로 가지만 20년간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챌린지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가지 제 KCPC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읽을 텐데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하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강하고 담대한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센트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와싱턴 중앙자의 교인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목사님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KCPC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어떠한 가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교인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평생에 오늘 정간 그 말씀처럼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KCBC도 그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함께 찬송할 텐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 헌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았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하소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찬송하는 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하고 담대한 교회, 주님 우리 KCBC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서주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평산교회 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이스 목사님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이의 은혜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따스한 예수님의 따스한 심장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주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신동이, 희원이, 소원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세워서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주님을 즐거이 섬기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KGBC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고 참 미소 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교회, 주의 이름을 더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고 강한 이런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서전 목사님, 문소희 사모님 섬기실 평상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운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섬김 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목회 가운데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목회하게 하시고 나무리가 흐르는 목사의 눈물, 고독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며 오른손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신동희 희원이 소원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지혜롭고 총명하게 건강하게 좋은 신앙 인격자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기둥이요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유희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앞으로 사랑하는 서정 목사님 섬기게 될 평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